우리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다 같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뭐 설교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닌데 찬양합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3 때, 제가 고3 때죠. 고3 때 고3 때 섬겼던 이 목사님의 고향이 제주도 분이셨어요. 제주도 분이셔서 우리는 이 툭하면 제주도로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어딜 가겠어요? 고3 때 학교에서는 고3들은 꼼짝 마라 라고 그렇게 선생님들과 학교 부장 선생님이 고3들은 어디 가지 말라고 특별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서 시험 준비를, 수능은 아니었지만 대학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고3들은 어디 못 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수련을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왔더니 선생님이 저를 인간 대접 안 하시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왔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도 거의 인사를 안 받으시고 그랬던 생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만 해도 교회가 고양시에, 지금도 고양시 모교회가, 본교회가, 고양교회가 있지만 고양교회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좀 어려웠고 타기도 어려우니 어떻게 가냐면 차를 타고 뭐 서울역까지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 무궁화호, 빨간색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한 5시 좀 넘어서 목포에 도착해요. 목포에 도착하면 그때 당시에는 6시인가 7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5시 몇 분에 도착하면 조금 더 기다렸어요. 아침밥도 못 먹고 조금 더 기다리면 배에 타는 시간이었어요. 카페리오라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객 사람도 들어가는 아주 큰 배였어요. 그 배에 타고 이제 제주도를 생전 처음 이제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파랑주의보,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넘실넘실 거리는 이 파랑주의보가 그때 당시 발령이 되는 것을 저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다이렉트로 제주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제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거치고 들어가는지, 하여튼간 이렇게 파랑주의보 때문에 그걸 거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이렉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거쳐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들이, 학생들이 제주도 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났죠. 배도 처음 타보니까. 그런데 파랑주의보가 생겼더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저희가 갔는데 거기서 멀미를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강도사님은 시작부터 거의 애들을 돌보셔야 되잖아요. 강도사 책임자니까. 근데 강도사님이 다 먼저 뻗으셔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 몸도 못 가릴 정도로 그때에 만약에 여객선의 한 80%가 넘게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얼마나 쳤는지 바이킹을 여러분 계속 5시간, 6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정말. 그런데 저는 멀미를 안 하다가 끝에 1시간 남겨놓고 저도 멀미를 하는데, 야, 그냥 멀미가 아니라 토할 수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내도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 그런, 저녁 다 드셨죠? 헛구역질하는, 그냥 너무 어지럽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제 고3 때 제주도를 가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제주도가 이쁜지, 한라산도 등반했는데 한라산이 얼마나 이쁜지, 그 바다의 백사장에 오름이라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분화구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른 그런 거에 나무들이 팍팍팍 쌓여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숲과 자연과 물과 바다가 정말 너무나 잘 어울려져서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예쁜 곳이 그랬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모든 과정들이 제주도에 도착해서 하룻밤만 지내도 제주도가 너무 좋으니 그 과정들을 전부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라는 긴 세월 동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고단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힘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우상적 숭배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과정들은 할렐루야 가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 과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파도에 죽을 것 같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더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들을 바라보며 이 과정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구원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관. 또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교회의 많은 약점으로, 혹은 또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들의 믿음 또한 점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나약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고, 그럼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기도를 같이 따라 읊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 상대방이 아멘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축하한다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영생하도록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교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통감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것과, 오늘 찬양했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고백과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있는 것, 이것들을 확인하지 않고도 우리 교회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기 때문에 엉터리와 같은 성도들이, 엉터리와 같은 교인들이, 엉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 엉터리와 같은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또 청교도 신앙에 아주 불을 지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조나단 에드워드, 위필드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청교도 신앙,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어떤 그거의 시발점이 되고 도화선이 됐던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첫 번째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 원고만 이렇게 읽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 원고를 작작해 오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그냥 읽어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원고만 읽는 데에 90번이 걸린대요. 90분. 1시간 30분만 설교 원고를 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옆 동네에 가서 이 설교 원고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진노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진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지금 무섭게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듯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는 입을 쫙 벌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이 세상에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당신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죄의 해결함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저 지옥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신다면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이 막을 수 없듯이 여러분 즉시 굴러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이래요. 영원히 떨어지는 지옥이래요. 어떤 땅이 있고 어떤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는 그 지옥으로 여러분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설교를 읽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분은 촛불을 켜고 그 당시에 90분 이렇게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는 사람 전부가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그 읽어가는 설교 원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가슴을 치며 떼굴떼굴 모든 사람이 구르고 거꾸로 쥐고 까부러치고 성령의 운동이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 대영적인 각성 운동을 시작했던 그분의 삶 가운데 일화로 나눠져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어떤 설화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설교가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런 설교를 듣고자 하는 성도들도 없고, 이런 설교,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매일 그런 설교만 한다라고 귀를 설교 시작부터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또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로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구원관이 약해진 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도 아니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기도를 할 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들에게 돌아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왜 그렇게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 배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그렇게 포문을 열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타고 다니는 이 배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가 곧 하나님이다, 배가 곧 신이다 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만을 탐내고 그 음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음식을 먹고자 그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은 배다, 배가 곧 하나님이다, 배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자기 인생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늘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감정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인간 관계들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마음, 자기 것,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자기 것들을 위해 이것들이 등한시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그 배가, 자기 배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목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끝은 그 사람들은 멸망인데 왜 어째서 멸망이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나는 내 인생의 중심도 아니에요. 나는 신앙에서 내가 중심이 될 수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291쪽에 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291쪽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살라라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전부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자녀의 성공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 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우리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바울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락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이제는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주고 만들어졌다면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말씀이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어도, 때로는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고 싶어도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다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때로는 멈추는 삶이고, 때로는 멈추고 싶어도 때로는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맞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3장 19절 321쪽.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써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영광은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부끄럽다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이스퀴네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다. 이 부끄럽다는 것은 벌거벗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행동들,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요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행동들, 부끄러워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서슴지 않고 행하여서 마침내 영광이 변하여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받고 누려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신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내가 멈추고 싶어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잊어버렸어요. 회개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벌거벗는 것처럼 부끄러움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은근히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죠.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들이 아닌데, 우리 정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좋고 하늘나라가 정말 좋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안타깝게 좀 생각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성경은 바라면서,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자랑할 것, 그 하늘나라,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이 성공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성공은 아마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고 좋은 곳, 아주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승진, 물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었죠. 세상의 사람들은 막 프랜카드를 걸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반지하에 살다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집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에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 좋은 성적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셔요. 내가 이 좋은 성적 때문에 예배를 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좋은 성적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나의 신앙의 그 자리를, 그 가치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야 할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배,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지만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승진이 되어서, 내가 물질을 좀 올해는 더 많이 벌게 되어서, 때로는 반대죠. 때로는 내가 좀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더욱더 내 형편과 처지가 더욱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럴지라도 예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천국의 소망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랑은 갈라디아 6장 14절,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해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는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은 이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이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19절에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보십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요 말씀만 마치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새벽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시간까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땅의 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또 직장이면 직장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기울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중심의 기울기가 어디에 더 있느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너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너의 삶의 중심의 기울기가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또 집에 혼자 있거나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생각이, 행동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 혹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고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에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들은 다 경건해 보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다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밖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혼자 있을 때에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지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길을 가다가도 저렇게 이단들은, 신천지들은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안상홍 진인의 저 이단들은 저렇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눈을 뜨고 도를 하십니까? 조상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군요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심의 기울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모이면 이런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